오늘 본문 말씀 유다서입니다.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유다서 1장 5절로 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6절에 보면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고 또 자기의 초소를 떠난, 여기에서 말하는 초소는 이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들의 사명을 말하겠지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또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도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의 행위를 본받았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와 같이 행했다라는 거죠.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 14장에도 나오고 19장에도 나오지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는 가나안 땅의 사해바다, 이스라엘 땅의 현재 남쪽 지방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해바다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근데 이 도시가 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본받아서 이들도 이렇게 큰 심판을 받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에서 나는 아주 황금보다도 더 귀한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금입니다. 지금도 사해바다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소금이 사해바다에서 나오지요. 근데 이 당시, 지금 이 시대를 보지 말고 고대 이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이 당시의 소금은 황금보다 더 가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지요, 인간은. 근데 우리가 지금 요즘 경유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어떻든 이 경유를 생산해내는 데 있어서 조금 유통이 잘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이 갑자기 값도 오르고 내리는 이런 현상이 나는 것처럼, 경제적인 부분은 항상 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어느 때는 그 값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 내려오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경제, 돈, 그것은 믿을 게 못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이 돈이라는 것은 제일 큰 탐심 아닙니까? 창세기 14장의 바벨론 땅, 그 신할 지역에 있는 네 나라가 이 가나안 땅 지역에 있는 5나라를 침공합니다. 이유는 소금 때문이에요. 역사적인 그 고대의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이 소금의 가치가 너무 귀했고 또 소돔과 고모라가 이 소금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거지요.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네 나라가 5나라를 침공해서 그 지역에 있는 귀하고 값진 것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굉장히 풍요로웠지요. 부족함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이라는 이 가치로 인하여 어쨌든 간에 이 자그마한 도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그 파워와 힘은 장난 아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주었던 이 소금은 소돔과 고모라의 것이 아니잖아요. 단지 자기들은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을 뿐이지 이 모든 소금, 땅의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 거 아닙니까?
물론 아까 찬양 가사를 보니까 온 만물이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소돔과 고모라도 이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경제적인 경제적인 풍요로움, 물질의 어떤 풍요로움이 오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지요.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풍요로워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그리고 물질적인 경제적인 엄청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것으로 타락하게 되더라 이거지요. 아름다운 것,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그 모습, 그 자체가 곧 타락한 천사를 본받은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제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이 천사에 관한 내용이 에스겔 28장에 나옵니다. 그것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8장입니다. 28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94페이지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자 여기에서 볼 때 황금 10가지가 나오죠. 근데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위한 처소를 만들었는데 황금 10개로 만들어줬어요. 굉장히 그 지위를 높여준 것이지요. 계시록에 가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설명할 때 12부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천국이 12부석인데 여기서 말하는 누군가를 위해서는 황금 10개로 그의 처소를 만들어준 거지요. 굉장히 귀한 처소를 만들어준 겁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이 존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가 되어지는 거지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황금으로 처소를 만들어줬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어떤 직분이냐면 소고와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이 천지 만물, 제가 이제 새가족 교육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얘기해 드리고 있는데, 천지 만물이 창조되어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천사가 있었고, 그 천사가 교만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내어 쫓냐면 흑암으로 내어 쫓아요. 근데 그 흑암이 어디인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 땅이 혼돈하여 공허하여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만물이 창조 땅 하늘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 빛이 없었고 만물이 없었던 그 상태에 영적인 존재는 살 수 있어요. 그 상태, 흑암의 상태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을 가두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소고와 비파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던 이 천사는 타락하기 이전에는 루시엘이 되고요, 타락한 이후에는 루시퍼, 사탄이 되는 거예요.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천사죠.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원어에는 화강석 사이 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만 다니시는 그 보좌 앞에 그 길에 천사를 세워놓고 이 천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은 셀 수가 없지요. 천군 만만이라는 것은 셀 수 없는 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만이라는 숫자는 셀 수 없는 충만의 숫자가 되는 건데, 모든 천사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든요. 근데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을 보지만 이 천사는 자기를 보는 것으로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루시퍼는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고 자기를 의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없다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지요. 이게 바로 찬양의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오늘 찬양단 헌신 예배인데 찬양하는 우리들은 물론 성도님들을 대면하지만 우리는 성도님들을 대면하기 이전에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강단에 서 있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을 대면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하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님들을 대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다면 강단에 서 있는 이 자리도 타락한 천사를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찬양하는 자든 말씀을 전하는 자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받는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은 목사가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지요. 그런데 이 천사가 이제 불의가 드러납니다. 15절,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푸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므로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운 것으로 교만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룹에게 아름다운 것을 주셨어요. 소고와 비파, 아름다운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초소를 아름답게 했어요. 그럼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타락해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있어서 이 소금은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거예요. 황금도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귀하고 값진 거예요. 보배로운 거예요. 우리는 황금을 보배로운 것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들에게 준 그 축복 소금으로 황금보다 이 시대에는 더 귀한 가치가 있었던 그 가격이 더 나갔던 그 시대에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창세기 19장에 가서 보니까 그것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올려드리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한 천사의 행위를 본받아서 그도 멸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받으라고 복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하고 값진 이 세상에 있는 보배로운 아름다운 것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값지고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복음보다 값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가장 귀하고 값진 그리스도를 놓쳐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영원한 건 없거든요. 꽃도 시들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들인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도 완전한 것이 없고 다 있다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염려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 소유가 풍부해지고 금과 은이 풍부해지고 곡식이 풍부해지고 가축이 풍부해졌을 때 그 풍부한 것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이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값지고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7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유다서에서는 흑암에 하나님께서 가두셨다. 에스겔서에서는 땅에 가두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제 시편 96편을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니까 설교 길게 하면 안 되잖아요. 시편 96편까지만 딱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 한 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우리 8절 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할지어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이 축복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황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 은사 잘못된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이 귀하고 값진 선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한 백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값진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또 가장 거룩한 것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달란트 없는 사람 없어요. 재능 없는 사람 없어요. 능력 없는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각자 다 똑같이 주시지 않더라도 다 누군가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는 자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가장 귀하고 값진 것으로 예물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아름답게 예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